오늘 특별하게 우리 성가대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오늘 모습 처음 보셨죠, 그렇죠? 악보 없이 라틴어로 부른 겁니다. 제목은 평화 있으라. 아마 우리가 가사를 다 못 알아들었어도 그 부르는 모습, 찬양 속에서 아마 우리 마음속에 주의 평화가 깊게 채워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일이 있어서 어느 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한인장로교회 최창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했는데 아마 그분이 끝까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사장님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어떻게 이제 상대방을 부르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올 때만 해도 그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다 사장님, 사모님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뭐 사장이 되면 뭐 그렇게 불러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건데 저는 분명히 사장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사실은 좀 어색했습니다. 근데 아마 상대방은 자기 손님들에게 그렇게 불러주는 게 편했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사장이라는 소리 또 사모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상대를 부를 때 사장님, 사모님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장님이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일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들이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안다고 하는 그것도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정체성을 알려고 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 사색하는 겁니다. 또는 명상하고 때로 외로워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속에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깊게 사색하고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이제 긴 겨울밤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긴 겨울밤 하면 때로 이 시간을 넘긴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됨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제 혼자 있다는 게 사실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회학자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됨을 잃어버렸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혼자다. 특별히 여러분 많이 아플 때 그렇잖아요. 많이 아플 때 정말 외로울 때가 많아요. 끝까지 내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해주는 존재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족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거.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누가 내 삶을 절대로 같이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고독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원래 외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본래 그렇다고 하면 그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 사람이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때로 병에 걸릴 때예요. 병에 걸릴 때.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때, 내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긴 나락에 빠지는 처방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다시 본질을 찾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은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그럽니다. 첫째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 다 의미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 다음에는 친구가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게 많겠다. 저는 별명이 감초였습니다. 감초. 왜 감초였냐면, 제가 가면 조금 부드러워졌거든요. 어디 가나 제가 있으면 좀 부드러워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을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너는 감초 같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죽어서 얻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명성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얻는 이름. 여러분, 저는 늘 장례식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누워있는 분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쭉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나가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이분은 이런 삶을 사신 분이다, 이렇게 살다가 가셨다,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리셉션 할 때 한 번쯤 얘기하잖아. 이 고인의 덕을 기리지 않습니까? 그게 명성이라는 거예요. 명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내가 관에 누웠을 때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무슨 생각하고 지나갈까? 적어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한다고 하면 종종 그 생각은 한번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나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역자 미드라고 하는 분은 마인드 셀프 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사람은 아이와 미로 결합된 존재다 합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는 주격 호칭이고 미는 목적적 호칭으로, 아이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비조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임된 인간 존재를 말한다. 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또 미는 일반화된 존재로 타인과 공유되고 조직화된 유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고집불통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에 집착해서 고집불통이 되고, 미라고 하는 사람은 남들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매달려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렇죠?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모든 사람은 아이로 시작해서 미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는데, 결국 자라는 아이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림을 받는 미가 혼합과 타협함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강한 사람은 고집불통이 되고, 미가 강한 사람은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린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 있게, 잘 타협함으로 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강한 사람이 있고 미가 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적어도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두 개가 잘 조화 있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세죠. 대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남아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도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죠. 어쩌다가 정말 우리말하면 운이 좋게 바로 공주의 딸에 의해서 발견돼서, 또 그 자식이 없어서 양자로 입적이 돼서 왕궁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건 기적과 같은, 누구나 이렇게 함부로 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핍박받는 걸 보고 그걸 또 못 참아서 죽여서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을 도망 생활을 가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광야라는 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장인 이드로 집에서 그 집에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지 여행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2월 달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모세 떨기나무를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 딱 한 그루밖에 없대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갔을 때 가이드가 하는 얘기는 이거를 좀 번식시켜 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 성공을 못했대. 오직 이 호렙산 시내산에 있는 떨기나무 하나, 그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인생이 확 바뀌어서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그냥 이대로 장인집에서 양치기 하다 그대로 이름 없이 죽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있는 본문 그대로 모세가 양을 끌고 가다가 결국 호렙산, 즉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모세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러니까 바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까? 나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딱 생각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원래 모습을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절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일을 맡겨보지만 반응이 되게 일반적인 반응은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모세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맞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그러잖아요. 미래 이야기를 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거에 항상 매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에 참 어려워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참 부러운 건 뭐냐면 과거에 매이지를 않아요. 오직 미래만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또 쓰라린 실패 경험을 한 사람들도 추진력을 갖기가 쉽지를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죠? 이게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매여 있고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듣는 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정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아있을 때 나를 선택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미 태아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정을 이미 섭리하셨고 그 경륜 가운데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보니까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고 지도자로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니까 자기의 모든 과거들이 결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실패한 모습으로 두려운 것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 과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그 과거가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이 모세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무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자에 대한 비유가 맞지 않을 거예요. 옛날 비유니까요. 지금은 남자들보다 훨씬 강한 여자분들도 많고 이제는 그렇게 비유하면 잘못하면 그 여성 비유가 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랬잖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근데 어머니가 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 내가 난 자식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어머니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존재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무능력한 그냥 그런 대로 신앙생활 하느냐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라고 하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이 되게 육체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육체노동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 와서 육체노동을 감당하는 것,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가정에서 내 필요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나가서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얼마만큼 필요한 존재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로 이제 점점점 인식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소명의식이라고 해요. 소명의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을 기도하고 그 응답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필요성을 알면 어떠한 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파워를 받게 됩니다. 건강해서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이 있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라도 필요한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그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애는 어떠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삶 속에서, 생활 속에 실패해 보셨습니까? 건강을 잃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필요할 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4장에 보면 또 다시 한번 가라고 명령해요. 이제 가라. 그러니까 또 한마디 모세가 하는데,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부족한 자입니다. 말이 부족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말을 잘해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또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걱정하지 마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래서 누구를 붙여줘요? 형 아론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제가 말에 굉장히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을 좀 멋있는 말로 이렇게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100% 드러내서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잘 안 돼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경험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다 붙여주세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분도 붙여주시고, 또 잘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기획하고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저 혼자 했다고 하면 아마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냐. 지금도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필요하지 않으면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지만 놓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붙여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 주위에 정말 귀한 분들을 많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를 보지 않아요. 또 이웃 사람에 의해서 자신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귀한 사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핏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도들을 볼 때 늘 그렇게 봅니다. 저분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든 안 하든, 교회를 1년에 한 번 나오든 안 나오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 생명을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사셨는데 내가 어찌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그렇게 소중하고 고귀한 사람,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식들을 볼 때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나무라는 거는 괜찮은데요, 못난 자식이라도요, 남이 뭐라 그러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요, 남이 내 자식을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소중한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데,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처음에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시켰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모세가 그렇게 질문할 때 네 과거가 이런 과거가 있다라고 그 흠집을 말하지 않아요. 단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딱 그 한마디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소중하면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기 4장에도 보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잘나서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필요로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세요. 그럴 때 응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더 중요한 건 뭘 경험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력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뭔가 좀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필요에 응답했을 때예요. 모세가 어떻게 300만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모세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40주야로 금식하면서 받은 돌판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백성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보는 앞에서 내동지 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거니까 정말 그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놔두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백성들을 야단치더라도 야단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그 금송아지 만든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분노하며 내려치잖아요. 이게 모세예요. 그런 모세가 어떻게 300만을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함을 통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